보사님이 아기가 둘인가 하나가 계셨던 엄마가 견성했다고 해서 돌을 깨쳤다고 하는 글을 지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을 해보세요. 관음보살 일념 중입니다. 관세음보살에서 한 생각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가는 속에 요거는 업수를 무자 약자 고자 이렇게 썼습니다. 업수를 무자입니다. 무아수상의 백화홍이다. 예, 뿌리가 없는 나무 위에 줄거지 뿌리가 없는 나무 위에 100가지 꽃이 찬란하게 피었다. 탄토 건곤 자재처에 하늘과 땅을 삼켰다가 토했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에 예, 여기 그 엄마가 돌을 깨쳤다 견성했다고 해서 지은 오도송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관세음보살 관음보살만을 불러가는 한 생각 가운데에 무아수 예, 아가 없는 나무 이 세상에 이거다 하고 규정을 내릴 수 없는 것 예, 모두 이 세상 것이 나무면 나무 나면 나 해서 어떤 주체 주관이라고 할 것 아무것도 세울 수가 없는 이 세상에 그러나 남자다 여자 내외간이다 부모 자식이다 돈 벌었다 벼슬을 한다 잘 산다 못 산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100가지 꽃이 아름답게 핀 모습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 뿌리 없는 나무 위에서 구성이 되어서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아수상의 백화홍이다. 탄토곤곤 자재처에 하늘과 땅을 삼켰다가 토했다가 모두 내 마음대로 자유자재하는 곳에 그러나 담담하고 적적하게 모든 법이 공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결국 완전히 진리를 깨친 상태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불빛은 봤다고 긍정이 되는데 어느 글자가 잘 못 돼 가지고 불빛만 쳐다봤지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됐다고 합니까? 한번 평해 보세요. 어디가 잘 못 됐을까요? 예. 이 글이 불빛은 봤다고 그럽니다. 요 글 자체는 불빛은 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무리가 덜 됐다. 일이 끝까지 가서 완전히 덜 됐다고 하는데 어디가 잘못돼서 완전히 마무리가 덜 됐다고 하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못된 글자를 지적해 보십시오. 그러시고 내가 요 밑에 어디입니까? 거기 매산동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란정사라고 조금 하고 있었을 때 거기 와서 엄마들이 계실 때는 이야기를 드린 말씀인데 예,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차원에서 풀이를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한번 풀이를 해보십시오.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겠는가? 막 광흑이나 명암은 똑같은 소리입니다. 예. 여기 앉은 스님 토 한 분 달아봐요. 이걸 토를 달아봐요.
이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광흑이 무이요, 명암이 무이요, 시비가 일이다. 일이며 해도 되고 일이다. 이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진망이 무이요, 유무가 동이다. 이렇게 토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광흑이 무이요, 밝고 어두운 게 둘이 없고 둘이 아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밝고 어두운 것이 둘이 아니고 시와 비가 하나다. 시비라고 하는 게 다를 게 없다. 같다. 또 진과 망이 다름이 없고 유와 무가 같다. 이렇게 할 수가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밝고 어두운 게 둘은 아니다. 둘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일 수가 없다.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것이 둘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일 수는 없다. 하나는 아니다. 또 진과 망이 다름은 없다. 진망이 결국 같다고 볼 수 있다. 진과 망이 다름은 없는데 그러나 같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같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처럼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것이 둘이 없고 시와 비가 하나다. 또 진과 망이 다름이 없고 유와 무가 같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보통 사람들이 풀이하는 식인데 불교에서 보는 풀이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10만 8천리나 떨어져 버린 해석 방법이 됩니다. 불교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것이 둘은 아니다. 둘은 아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도 아니다. 또 진과 망이 다름은 없으나 다른 거는 아니나 그러나 같지는 않다. 같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불교에서 풀입니다. 앞에처럼 풀이를 해버리면은 물에 물 탄 듯 해버리고 술에 술 탄 듯 해버려가지고 밑도 끝도 없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애매한 답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망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게 둘은 아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하나일 수는 없지요.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사회 조직이건 무엇이건 아무것도 구성되는 게 없어져 버리니까요. 물에 물 타버리고 술에 술 타버리고 옳은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고 남자도 없어져 버리고 여자도 없어져 버리고 부모도 없어져 버리고 자식도 없어져 버립니다. 진과 망이 다름은 없다. 다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같지는 않다. 진과 망은 분명히 진과 망이라 해야지. 같아져 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요 다음의 결론은 당자가 내려야지 제3자가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부지런히 자기가 노력을 해서 여기에 답이 딱 나와버려야 됩니다. 이 답은 아무도 제3자의 말을 가지고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리 가더라도 당자가 딱 해결을 해야지 다른 사람의 답을 가지고는 그 다음에 질문에 당장 맥혀버립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볼 때에는
밝은 것하고 어두운 것이 둘은 아니다. 둘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하나는 더더구나 아니다. 여기에 답은 당자가 나와야 되고 진과 망이 다름은 아니다. 다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같지 않은 점이 있다. 같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 답은 당자가 찾아내야 됩니다. 어떻든 연부를 하시든 화두를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불교인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꼭 선방에 있는 분들이 이상한 문답을 한 것 같습니다만 내가 늘 부탁드리면서 인간의 자격은 정성성자에 있다. 정성성자 빠져버리면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다. 정성성자가 빠져버린 생활은 가죽만 인간의 가죽을 덮었었지 인간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다. 우리가 좀 더 정성성자 주초돌 위에서 살다가 보면은 해필 이런 귀신 방구에 털이기가 난 것 같은 소리 이런 소리가 예외의 게 아니고 전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일상생활을 진지하게 칼날 위에 선 것처럼 진지하게 정성성자를 주초돌로 해서 살지를 못하고 피상적인 생활 속에 살기 때문에 여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 차원에서 지성껏 살다가 보면은 여기 전부 다 풀이가 되고 답이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불교 선방 이야기 더더구나 경전상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본심을 잊어버리고 물에 떤 기름처럼 피상적인 여기에서 허우적거리고 살기 때문에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물에 떤 기름처럼 피상적으로 움직이는 오관의 감각,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혓바닥으로 맛보고 피부로 감정 느끼고 그저 여기에 표면에서 나타나는 차원에서 옳다 그렇다 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우리 집에 그 엄마들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모두 절에 와서 절을 하는 엄마들을 보면 아이고 부처님 이거 좀 되도록 해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절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불교인은 그렇게 되면 불교인의 자격이 없다. 불교인은 아이고 부처님 해주세요. 되도록 해주세요. 좀 해주세요 하는 것은 불교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내가 엄마들을 닦아붙였어요. 좀 내가 하면은 된다고는 확신을 가져라. 내가 바로 우주의 주인공이고 모든 것이 나를 주초돌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는 확신을 가져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좀 더 진지해질 거고 그 실천이 그렇게 피를 토하듯한 주초돌 위에서 출발이 돼야 기도든지 끝이 마무리가 잘 될 텐데 애매모호하게 나 자신을 주초돌을 놓지 못한 상태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엄마들의 주초돌이 놓여 있지 않는데 아들, 딸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엄마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아들 하나를 놓기 위해서 얼마만한 기도를 올렸습니까? 어떤 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려서 그 아들을 얻을 때에 얼마나 기도를 했고
그 아들을 뱃속에 갖고 있으면서 밖으로 내보내 가지고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 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씨면 박씨 집안의 전통을 얼마나 그 아들에게 심어주었고 일러주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저 물에 물 탄 듯한 상태에서 길러놨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갖지를 못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자랑을 할 수가 없지 않아요. 지금부터 한 60년 전입니까? 스리랑카라고 하는 나라가 포르투갈의 식민지 하에 있다가 포르투갈에서 또 네덜란드의 식민지로 가고 그 다음에 영국의 식민지로 가서 약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나라의 문화가 완전히 말살이 되고 기독교 문화, 심지어 목사들이 되어서 국법으로 결혼 혼인 신고는 교회에서 해야 되고 아이들 태어나면 교회에 신고해야 되고, 어떻든 검은 빛깔이 갖고 있는 피부 자체, 검은 빛깔이를 지는 인종은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하는 사상까지 몰아넣었는데도 스리랑카 사람들이 꺾어지를 않고 자기들의 문화를 지켜왔어. 자기들의 전통을 지켜와가지고 기독교에서 국법으로 그렇게 국민을 억압하는 속에도 스리랑카 사람이 자기 전통 문화를 갖고 살았어. 여기에는 엄마들의 무서운 기도가 있었고, 엄마들의 국가관, 엄마들이 우리 문화는 오히려 이 서양 사람들의 문화에 뒤지지 않는 자랑하는 문화다는 것을 그 아들들에게 가리킨 엄마들의 소원이, 엄마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스리랑카 문화가 400년이나 되는 그 서양 사람들의 기독교의 억압을 당하면서 그래도 스리랑카 문화가 지켜나오진 겁니다. 스리랑카의 불교가 아유강이 자기의 아들과 딸 마힌다와 상가미타를 보내면서 스리랑카의 불교 문화가 전해졌는데, 이 400년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 통치하에 불교 문화 완전히 말살을 시키고, 스리랑카 사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빛깔이 흰 피부를 가진 사람은 우월한 민족이고, 피부 빛깔이 검은 너희들은 벌써 인종으로서도 창피한 인종이고 값어치가 없는 인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살 속에 400년을 이루다가 이 전 세계의 불교 부흥 운동을 일으킨 아나가리카 다르마 팔라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864년에 태어나가지고 1933년에 죽었습니다. 이 아들을 낳을 때에 20살이 못 되는 엄마가, 나는 아들을 낳으면은 남편은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켜가지고 집안의 이 가구 공예하는 걸 시키겠다고 주장을 했고, 20살이 못 되는 그 젊은 엄마가 나는 만약 아들을 얻으면은 우리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지키는 아들로 키우지, 당신처럼 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아들을 기르기 싫다고 20살이 못된 그 젊은 엄마가 그런 원을 세워가지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법당에 아이 잉태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하루 44분의 예배를 올리면서 언제나 목욕을 하고 그 자기 집 안에 있는 법당 부처님 앞에 꽃과 과일과 향수를 올리면서 나에게 이 나라의 문화를 지키고 전통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점지해 주십시오.
내가 이 비록 누추하고 업이 많은 몸이지만은 그 거룩한 자식을 받아서 지니도록 기르도록 내 마음을 다스릴 것이요 내 몸을 깨끗하게 지닐 것입니다 하는 소원을 했고요. 아기가 뱃속에 들어가지고 낳기가 100일 전부터는 스리랑카의 그 절에 부탁을 해서 뱃속의 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스리랑카 스님네를 고명한 스님네를 청해서 초하루 보름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경을 일러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1시간 2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그 독경 기도는 새벽까지 계속되는데 그 만삭이 돼서 아이 놓기 100일 전에 엄마라고 하면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든 엄마가 그 스님네가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 경을 읽고 있는 시간 까딱하지 않고 앉아서 그 스님네 경을 밤새도록 까딱하지 않고 이튿날 새벽까지 그 스님네가 경 이르는 시간 엄마가 단정하게 앉아서 그 기도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그 아나가리카 다르마 팔라라고 해서 스리랑카의 불교 전 세계 불교를 부흥시키느라고 미국, 영국, 일본 쪽으로까지 오면서 그 불교를 부흥운동 전 세계의 불교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지금 조계사의 뜰 앞에 있는 사리탑은 이 다르마 팔라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 쪽으로 우리나라 일본으로 올 때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부처님 사리를 조계사에 기부해서 지금 조계사 뜰 앞에 7층 탑이 사리탑이 이 안나가리카 다르마 팔라가 갖고 온 사리입니다. 동네 범오사에 있는 사리탑은 지금 뭐 일제시대 그 법당 옆에 큰 탑을 했다가 근래는 그 탑 자리가 나쁘다고 해서 저 아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만 이거는 다르마 팔라가 일본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 유학생 초대 재헌 국회의원을 지난 사천의 최범술이라 그러죠. 해인사 주지도 지냈고 그 다솔사 주지도 지냈고 호를 효당이라고도 하고 중에 당호를 금봉이라고 했는데 일본 유학 가가지고 있을 때 그 다르마 팔라를 만나가지고 불법 부흥 운동을 하면서 다르마 팔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최범술이라고 하는 그 유학생 해인사 중 유학생을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은 불교의 불빛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다르마 팔라가 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리 한 개를 줬어요. 최범술이에게. 최범술이에게 그 사리 한 개를 줬는데 그 무렵에는 뭐 해인사 스님, 뭐 우리나라 스님들이 일본 유학 간 사람이 많았는데 범오사에서 유학을 갔던 스님들이 최범술이를 조아 붙인 겁니다. 너 해인사가 본사 아니냐? 해인사에는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됐고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정골사리가 있으니까 되는데 범오사는 경상남도 3대 사찰은 범오사는 부처님의 사리도 없고 경전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으니까 네가 그 사리를 네가 간직하거나 다솔사나 해인사 갖고 갈 필요 없이 범오사에 기부해라. 범오사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경상남도 3대 본산에 통도사는 부처님 사리탑이 있으니까 자랑할 만하고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이 있으니까 자랑할 만한데 부산에 경상남도 3대 본산 가운데 범오사는 아무것도 자랑할 거리 없으니까 부처님 사리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여럿이 조화 붙여서 최범술이라는 사람이 그 다르마 팔라라는 사람에게 개적으로 얻은 사리를 범오사에 기부해서 만들어진 게 지금 범오사에 있는 사리탑입니다. 이 다르마 팔라라고 하는 사람이 근래 나는 아직까지 인도 여행을 못 해봤습니다. 인도 여행을 못 해봤는데 전부 힌두교 쪽에 다 뺏긴 불교 유적지 녹야원을 불교도들이 관리하도록 만들고 전 세계를 댕기면서 미국, 영국 전 세계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불교 유적지는 불교인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불교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 녹야원이든지 곳곳에 부처님의 유적지는 불교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만든 게 이 사람 노력이고, 지금 그 인도 가면은 가장 큰 사원이죠. 그 미얀마의 그 민돈왕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돈을 대 가지고 만든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하지요. 네, 대보리사라고도 하고 마하보디라고 하는 그 사원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불교도하고 힌두교가 공동 관리입니다. 이 자리를 불교도 손에 다시 찾으려고 15년을 재판을 하면서 그 영국 사람들이 이 다르마 팔라를 죽여버리려고 하고, 그 스리랑카나 인도에 민족주의를 부흥을 시키고 있으니까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 정책을 하고 있는 속에 달마 팔라가 가장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달마 팔라의 사건을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하려고 하는 그 속에 15년을 재판을 해가지고 결국은 재판에 졌어요. 그래서 힌두교도들이 그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하는 그 불교의 대사원을 힌두교도들이 갖고 있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이 다르마 팔라 소송 관계 때문에 힌두교의 사원도 아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관리하고 있던 건 힌두교인이니까 힌두교인도 자격이 있고, 본래 그 불교도의 물건이니까 불교도들도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해서 반쪼가리에서 양쪽에서 공동 관리하는 마하보디 사원 같은 걸 힌두교의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차지 못하게 하고, 불교인들도 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교인과 힌두교인이 공동 관리하도록 만든 그런 노력이 이 다르마 팔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노력으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영국, 미국에 불교를 전도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에 완전히 기독교 문명이었었고, 불교라고 하는 건 싹 하나도 없은 땅에 불교를 일으키게 한 게 이 다르마 팔라인데, 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머니의 거룩한 소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태어난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들이 좀 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이 집안 박신의 집안에 왔기 때문에 이 박신의 집안을 좀 더 빛을 내 드려야 되고 발전시켜 드려야 되고 향상시켜 드려야 될 떳떳한 확신이 있어야 아들 딸들을 뭘 가리키든지 하죠. 이런 소원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또 그대로 크는 대로 내버려 두니 그 아이들이 무엇이 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 거꾸로 가서 요번에 사건 서울에 무슨 한약상에 뭐 누굽니까? 100억이라고 하는 재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 엄마 죽였다고 하지만은 이런 거꾸로 된 가치관을 만든 거는 뭡니까? 사회 탓이라고 해야 되고 환경 탓이라고 해서 내버려 두어야 되겠습니까? 사회 탓이고 환경 탓이라고 하면은 불교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환경에 지배받는다 그러지요. 우리가 건뜻하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다 그러는데, 환경 지배받는다 환경 지배받는다 하고 내버려 두면은 나라고 하는 거 인간의 자격은 없어져 버려요. 모두 환경 잘못이니까. 요번에 서울에서 아들이 부모를 죽인 사건도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 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인간의 자율성이나 인간의 자주성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인간 자격 없어지는 겁니다. 개인의 자격, 인간의 자유 자격은 없어져 버려요. 모두 환경 탓이고 사회 탓이니까. 도적질 해도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지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나.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게 환경의 지배요, 사회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말, 그런 무책임한 생각이 결국 내 자신을,
내 자격을 말살하는 동시 인간의 자격을 말살을 해버리고 완전히 질질질질 끌려댕기는, 돈에 끌려가고 벼슬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고 사회에 끌려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불교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거꾸로 이용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환경에 끌려간다고 하면은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달라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노예고 여호와의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지 않아요. 불교는 부처의 테두리에 얽매여도 안 되는 겁니다. 부처를 죽여야 마지막에 대자유인이 되어버리죠. 부처를 죽여야 돼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를 죽인다더니 하느님을 안 믿는다, 하느님을 죽인다라고 해버리면 기독교인 자격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영원히 해탈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노예로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상태지 테두리를 벗어난 나의 주권을 찾아서 마음껏 해탈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자격은 기독교인에게는 부여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인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는다, 또 모든 여권의 제재를 받는다는 이름으로 끌려가나 하느님이라고 하는 노예가 돼가지고 여호와의 지배받고 여호와의 노예가 돼가지고 여호와라고 하는 테두리에서 못 벗어나나, 못 벗어나는 건 똑같아요. 남의 노예가 되고 구속생활, 속박생활 벗어날 수 없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은 그 테두리까지도 벗어나니까 마지막 가서 네 앞에 부처 나타나면 부처 죽여버리라요. 그래야 네가 제 자유인이 된다. 이거 하고서 마지막 고비 가서 불교하고 기독교의 다른 점이 이런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부처님 해주세요 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초도를 내다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된다라는 확신하에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의 지배에 끌려가지 말고 환경을 내가 이용해서 쓰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 물에 떤 기름처럼 팔랑팔랑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보고 코로 뭐 냄새 맡고 혓바닥으로 맛보는 여기에 흔들리는 그 마음은 여러분의 가짜 마음이지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대우주의 생명, 대우주의 뿌리,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걸 불교에서 마음이라고도 하고 또 자성이라고도 하고 불성이라고도 그러죠. 내가 제일 처음에 수심교를 풀이하면서 불교에서 마음심자를 네 가지로 풀이를 한다. 그래서 헐리타, 치타, 치타의 부분적인 마음하고 근본적인 마음하고 세 가지 이야기인데 마지막에 그 건율타라고 해서 견실심, 진실심 해서 요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마음이요. 이것은 대우주의 근원에 깔려있는 생명력을 불교에서 마음이라고 한다고 해서 수심결을 제일 처음에 할 때 마음심자 네 가지 풀이를 해드린 그 넷째의 근본심, 정실심, 진실심, 요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뿌리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주초도를 해서 지금 위에 흔들흔들하는 바람에 흔들려서 파도 이는 것과 같이 일상생활 적응하는 그 마음도 결국 그 마음을 뿌리로 해서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해도 그거는 진짜 마음이 아니다 이겁니다. 뿌리의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야 해요. 자신을 가져야 되고 부처님께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원을 세우십시오. 우리 집안에 잘못된 거, 내가 어떻든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우리 집안에 향상되고 발전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을 남이 하기를, 남편이 해주고 아들, 딸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십시오. 10년이 가건 20년이 가건 내가 해야 되겠다는 원 하나를 세우면 끝까지 미십시오. 옆에 사람의 기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의 도움을 바라지 마십시오. 언제까지나 내가 이 일은 꼭 이루고 말겠습니다 하는 원을 가지고 밀어가십시오. 버릇이 된 나는 발을 살짝 빼놓고 누군가가 곁에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고약한 마음과 행동이 익어가지고 하는 칙하면서 곁에 사람이 더 하도록 나는 살짝 빠져버리고 곁에 사람이 하도록 만드는 이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불교인들은 좀 더 자신을 가지십시오. 사회에 가가지고 불교인이라는 말을 못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발을 빼는 그런 분이 되지 마십시오. 좀 더 자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이 확고한 자신감을 가져야 남편에게 아들, 딸들에게 불교라는 게 어떤 거다는 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 내 기둥도 놓지 않고 내 주춧돌이 안 놓여 있는데 아들을 어떻게 불교인을 만들고 남편을 어떻게 불교인을 만들어요? 여러분 자신이 불교인의 주춧돌이 안 놓여 있는데 좀 더 확신을 가지십시오. 자신을 가지십시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염려물생이다 그랬죠. 생각에 회의심, 의심을 내지 말라.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말씀이 계시죠.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화엄경 말씀에 네가 바로 부처다 그랬잖아요. 널리 일체 중생을 보니까 모두 열애의 지혜 덕상을 다 갖추고 있다. 참 이상하다. 모두가 다 부처인데 왜 저 사람들은 자기를 부처라고 못 믿고 모두 남에게 의지하려고 남이 뭘 해주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까? 어? 여러분들이 다 부처다 그랬지 않아요? 화엄경 말씀이.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부처라는 자신을 못 믿어요. 확신을 못 가져요. 내가 이 세상의 뿌리라고 하는 자신을 가지십시오. 돈에 끌려가고 벼슬에 끌려가고 돈을 이용해야지요. 돈이 필요하지요. 돈이 있어야 현재 먹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가족 부양 아이들 교내 끌려가지 말고 돈을 내가 끌고 돈을 쓰십시오. 사회 물질을 사회의 문화를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지 끌려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곳곳에서 한국 사람은 아직까지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헛된 말을 합니다만 돈에 끌려가요. 내가 주인이 돼서 돈을 써야 될 긴데 돈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의 그 효자 아들도 돈에 끌려가다가 보니까 그런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돈을 자기가 이용한 게 아니고 돈에 끌려갔잖아요. 환경의 여건에 끌려갔잖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돼야 될 텐데 끌려가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자기 자신 정신이 없지 않아요. 앞이 지옥인지 앞이 극락인지 앞이 칼날인지 분별을 못하지 않아요. 끌려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불교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하면은 내 자신은 아무 영험이 없는 정신 없는
인간의 자격이 없는 껍데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대우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이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할 때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주춧돌이 자신감과 확신이 주춧돌이 돼야 기도를 하든 연부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루어지지. 이 자신의 주춧돌이 안 놓이면은 아무리 애를 써도 열매가 거두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예도어른들이 안타깝다. 탈은 안 돼 있는 게 아니다. 네 자신이 너를 못 믿는 게 탈이지 다른 탈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너 자신을 못 믿는다. 네가 너 자신을 믿을 때에 모든 것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다. 부처님이나 예도어른들이 중생들을 늘 꾸지람할 때 왜 자꾸 끌려가려고만 하느냐. 네가 주인인데 네가 주인이라는 걸 믿어라. 그러면은 되는데 네가 주인이라는 걸 못 믿고 자꾸 끌려가기만 왜 끌려가느냐. 그렇게 꾸지람을 하셨어요. 좀 더 자신을 가지십시오.